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현상들이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관주로 나타나고요. 결정적인 것은 다니엘서 7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그 오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실 때 감당이 되겠느냐. 뒷감당하겠어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아니 뭐 심판이 있다고 하면서 뭐 심판도 없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니까 오시는 기미도 안 보이고 말세에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그래요. 그것은요 주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잔멸했던 사도 바울도 지금 아시네. 저 같으면 입이 죽여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를 부르십니다. 멸망받을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신대요. 하나님이시고 신적의 인격체로 약속되고 기대되었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은 사역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경배하고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오심은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의 음성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 일어나. 땅에 티끌에 누운 자들 중에서 일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영원히 부끄럽게 될 자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그의 앞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잠잠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불에 타 없어지고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폭풍이 쏟아질 것입니다. 죽어서 없어질 것 같으면요 그냥 세상에서 양심이라는 게 뭐가 필요해요. 그죠? 양심이 법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윤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어서 다 끝난다면 그 조폭들이 더 낫지요. 죽어서 싹 없어지면 등치 좋는 친구들이 와서 다 뺏어먹고 그게 또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양심이 그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에도 양심이 있어요. 근데 양심이 자기 기능을 다 못합니다. 거듭났어도 우리의 양심은 다 죄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막 뭘 하다 보면 교만한 가운데 있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깜짝 놀래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억하고 또 다지고 또 생각하고 아주 이른 봄에 보리를 밟듯이 계속 밟아야 돼요. 보리가 떠버리면 그게 제대로 안 자라잖아요. 그게 밟아야 돼요. 밟아야 돼요. 계속 밟아야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자신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두 가지 얘기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중 언어의 법칙이다. 동시적으로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관절에 연결됐어요. 불이 강처럼 흘러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천천히요 만나. 천군 천사들이 있고 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엎드려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는데 사람은 말씀을 가르쳐줘도 안 됐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밑에 이제 계시록 20장 12절 심판자가 누구예요? 내가 보니 왕자가 너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임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주님이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내가 예수 믿기를 천만 다행이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게. 이왕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 독하게 믿어야 합니다. 독하게. 아주 이를 두둑두둑 갈고 믿어야 돼.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양심에 핏부림이 없으니까 주일날 끼고 어디 놀러 가는 거예요. 양심에 핏부림이 없으니까 죄라고 하는 게 뭐라 했어요? 불법이라고. 법이 그게 노모스예요. 십계명 직접 연결됩니다. 그래서 계명과 믿음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계명은 뭐예요? 또 계명의 또 다른 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법을 다 깨버리면 그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안식일을 성일이라고 얘기해줘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읽고 해도요. 또 나가. 네, 또 나갑니다. 양심도 없는 거예요. 양심이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셔요. 11조도 그게 성물이요. 그게. 예? 요새 뭐 11조 얘기하면 엊그제 모임이 있어요. 목사님들 11조 얘기한 게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성물이라고 써있는데 하나님 앞에 성물인데. 그 왜 성물을 근대 있냐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나와 다. 음부에 하데스 있죠? 다 나와 다. 파라다이스에 있죠? 다 왔어요. 다.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을 거예요? 상급 심판을 받을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교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삶.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분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유대인들을 참지 않으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시편 50장 21절을 참조라고 써 있어요. 이 시기에 또는 그 이전에 이방 세계에서 복음이 크게 울려 퍼지고 공개적으로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장될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대적하고 그러한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 앞에 문맥에 보니까 도둑, 간음, 거짓, 비방 다 나와요. 쉽게면 다 깹니다. 그렇게 대적하는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는 사이에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확장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시기나게 했다 그래요. 시기나게 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시기나게 했다. 돌아오게 합니다. 불이 그 앞에서 삼킬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이방인들 가운데로 나아가 그들의 우상 숭배와 미신 등을 태워 없애는 것을 의미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유대인에게 극심하게 임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예언된 대로 그들의 도시와 성전을 태워버린 불을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매우 아주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없었던 큰 환난의 때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이러한 심판들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역사에 있었으면 그 역사 속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꺼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왜 보고 있는데요? 자꾸 역사 속에 어떤 발자취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었는가? 여기 밑에 관주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되는가?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봐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고, 좋은 집 가지면 되는 거고, 좋은 직장 가지면 최고지 뭐. 그게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과정까지 다 들여다보십니다. 과정까지 다 들여다보십니다. 다 아셔요. 속으로 어떤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맞춰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아니 가난하고 부자고 그 의미가 없어요. 부자들 더 두들겨 맞습니다. 부자들이 더 두들겨 맞는다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 레바노나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백향목과 상수의 나무는 당시 가장 크고 강한 나무로 교만한 권력자들을 상징합니다. 아니 그냥 안 넓혀요. 이거.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의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다. 이 나무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사사기 9장인가요? 보면은 나무들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를 향해서 외치는 것처럼 그 가시나무가 못된 타락한 사람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사의 상수의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러지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결국 주님을 대적하면 뒷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믿지 말라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조심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상이요. 자,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다. 나팔 소리가 있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레위기 10장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말이죠. 그 다른 불을 갖다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을 갖다가 제사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시편 27장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더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는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주님을 빛으로 구원으로 받아들인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민수기 16장에 또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 사람들이 어떤 고란과 다단 이 인생들이 대적하고 어떻게 대적했냐면요.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아니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하면서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가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이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 안 간대요. 그래서 또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250명이.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아니 250명이 땅속에 막 묻혀있는 거 보면서도 또 그래. 백성들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연병이 시작돼가지고 그 단에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이요 14,7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합당히 살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